영화 노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기 모두 좁혀가기는 예수 이름도 고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뛰어달리니 언제 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너의 군사니 앞서가신 나라의 지키심이라. 믿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갑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2월 첫째 날 주님 앞에 잠언서 1장의 줄줄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리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순종하여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주님이 복되게 하사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일터 사업장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섬기는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온다하여 주옵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기 원하여 모여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오니 2월 한 달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싸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봐도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띠, 허리띠죠. 배띠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띠의 비유 몇 번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또 하나 8절에서부터 9절까지 11절 말씀까지 또 배띠의 비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새벽입니다. 예레미야의 13장의 구조죠. 예레미야 13장의 구조를 보면 동그라미,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섯 편의 단편으로 비유적인 설명이 그 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배띠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산문체 형식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이것은 경고의 성향입니다.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문학적인 그래서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제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사람을 죽은 사람 시체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에 하는 시어체, 그러니까 시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3장에 총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가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체가 있고 영광의 찬양이 있고 단식의 찬양이 있고 회개의 찬양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 있고 각기 이렇게 시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레미야에서의 13장의 그 전반적인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토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단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의 노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단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보이면 희망을 노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이면 우리 인생은 뭐 하게 되냐면 단식하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뭐 한다? 단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11절 말씀까지는 이게 뱃띠의 비유지만 오늘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뱃띠를 사. 그래서 뱃띠를 사서 그것을 너의 허리에 차라. 습기 없는 곳에서 너는 허리에다가 그것을 차라. 그래놓고 또 다시 말하기를 물에 적시지 말고 차라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유브라데 강변에 가서 감추어라 그래요. 그래놓고 또 말씀이 또 떨어지기를 뭐냐면 감추니까 얼마 후에 가서 그 뱃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뱃띠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가 여러분 식물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이 뱃띠가 썩어버려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모습을 뱃띠로 이렇게 설명하고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130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137편인가요? 거기서 바벨론 강가에서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그 강 어느 지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네가 산 뱃띠를 허리에 차고 물어묻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손때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썼으니까. 그런데 가서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변에 습히 오늘도 안개가 자욱하고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습기가 자욱한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어봐라. 그리고 또 가서 그것을 꺼내봐라. 쓸모가 있겠느냐?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적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뱃띠와 이 뱃옷은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옷을 살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사요? 띠를 사서 허리에 이렇게 묶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허리에 띠는 못으로 이렇게 묶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적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뱃띠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래요. 그들은 성향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할 때 제사장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께서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성향 제사장적인 역할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선별된 이 제사장의 나라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 너희 민족들은 세계 열방의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야 너희 백성에게 가서 그 언약을 전하라. 그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띠는 옷과 불과 불이 관계예요. 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띄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공고나 핍박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받은 제사장들, 그래 거룩한 나라들, 뱃띠를 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옷에서 불리한 띠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옷에서 떨어진 띠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사장의 띠같이, 띠가 그 제사장과 한 몸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와 또한 내가 한 몸이고, 성령님과 내가 한 몸이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몸 되어진 삶, 한 몸 되어진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좀 풀면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감추어보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감추어진 뱃띠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뱃띠를 싸서 허리에 띠고,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었죠. 그 바위 틈은 습기가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띠를 쉽게 썩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예레미야가 유브라데까지 실제로 갔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야기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유브라데 강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예레미야, 순종하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뭐예요? 순종.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몇 가지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르는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좀 아는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아집적으로 고집적으로 나는 그 정도쯤은 알아요 하면서 자기 의대로 해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저분은 저러지. 시키는 대로만 해도 좋으련만 내가 그 방식은 안다. 내 스타일을 내가 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스타일이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 일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하면 안 돼. 목회도 그 정도쯤은 내가 안다 하고 기도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가면 그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의식, 그 거만이죠. 거만의 영.
내게서 교만의 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화하고 그냥 갓난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가 다 안다. 그 정도쯤은 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기어 다니다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요. 그럴 때에는 무서우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잡을 것이 있으면 잡고 일어서다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 손잡고 뭐예요? 걷기 운동을 해요. 엄마 손잡고 걷기 운동을 한참 하다가 이제 자신 있다는 말이에요. 엄마 손을 막 뿌리칩니다. 그러면 무릎 깨지고 지금이야 도로 사정들이 좋아서 그렇지 않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도로에 돌이 많고 돌뿌리가 많고 그러니까 이 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죠.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무릎이 항상 상처투성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뭐하면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야 너 뱃띠 살아. 예 샀습니다. 뛰라. 무릎 게 없이 숲게 없는 곳에서 잘 사용해라. 그러다가 야 예레미야야 너 유브라데 강 지류 중에 하나로 가라. 그래서 그 바위 틈 습기가 많은 곳에 가서 뱃띠를 숨겨라. 뻔한 거 아니에요? 써볼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뻔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경험나요? 우리 원사님이 그냥 실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원사님이 앞서가는 농어촌 같이 항상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이 스톱하자 그러면 스톱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지만 너무 앞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우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란히 목회하고 주님과 손잡고 나란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 그대의 모습. 부부간에도 걸을 때 한쪽 남자는 쉥 하고 저쪽 앞서가고 한쪽에 뒤따라가고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어제 제가 우리 불꽃선교회 모임이 갔는데 이상종 목사님이 새롭게 장가가셔서 사모님하고 제가 뒤에 이제 차 대고 뒤에 스물스물 따라갔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뒷모습이 제가 보니까 이상종 목사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앞줄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슬금슬금 뒤에 따라갔는데 앞줄로 가면 괜히 분위기 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거리가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지만 제가 분위기 안 깨려고 갔는데 제 걸음이 또 빨라서 교회 입구 딱 도착하니까 만나서 입구에서 인사하고 그러고 제가 올라갔는데 참 그 모습이 늦게라도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걷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신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있을 때 손잡아보기, 신랑 있을 때 손잡고 걸어보기. 영원히 무슨 영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왜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해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한번 걸어보자. 남편 손잡고 걸어보자. 남편 팔짱 끼고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걷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순종하여 걷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고역하는 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뭐하자? 순종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6절 말씀 부를게요. 여러 날 후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날이라고 하면 뱃띠가 습기를 머금고 이제 유다의 그 바위틈에 갖다 놓았던 이 뱃띠가, 숨겨 놓았던 뱃띠가 습기를 머금고 충분히 썩을 수 있는 시간, 얼마 후에, 이런 여러 날 후에 이런 말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이 시간 안 동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뱃띠가 썩어진 후 이므로 상당한 긴 세월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고요. 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여행을 한 것으로 보아서 뱃띠를 습기는 땅에 묻어서 썩게 하는 일에 유브라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반론이나 제기도 되지만, 그러나 유브라데라고 하는 히브리 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5km 정도의 거리인 팔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유브라데를 그대로 유브라데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아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띠가 뭐해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쓸데없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없이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쓸데없이 되어버렸다. 당연한 결과죠. 이 상징적 동작의 뜻은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제 11절 말씀에 그 뱃띠에 대한 설명은 내일 아침. 그래서 이 뱃띠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이다, 언약이다.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 따라 행치 않는다. 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기대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도 이 뱃띠의 상징이 뭔가, 비유가 뭔가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이 풀어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뱃띠 비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여 안 행하여?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2023년 1월을 보내고 벌써 우리가 또 2월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 순종을 한번 해보자. 2월달에 뭐 해보자? 순종을 한번 해보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 전하승 원사님 주님 앞에 올사게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2월의 첫날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뱃띠의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하고,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2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순종하는 저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오후 저녁 예배까지 신원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지키셔서 예배지사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뱃띠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의미들을
바로 새기고 믿음으로 선한 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